오늘 시간에는 만국 중에서 한 민족이 연단,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한 민족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만국 중에서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만국 중에서 한 민족이 연단,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두 가지의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민족은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방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민족이 바로 이방 나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들,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통곡을 하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자, 통곡을 하는 모든 민족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의 모든 민족은 이방 나라, 그리고 30절에서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모든 민족은 이방 나라, 그리고 30절에서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만국, 이 만국이 역시 모든 민족이 되겠는데 이 만국이라고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역시 이 만국도 첫째는 이방 나라를 가리켜서 만국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만국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엘서 3장 2절에서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국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시는 만국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만국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시는 만국의 악인들. 그래서 여기서 만국은 바로 이방 나라. 그리고 이사 2장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에서 그리로 모여드는 만방, 그리로 모여드는 만방은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에서 모아 데리고 가는 만국은 이방 나라가 되겠고, 이사야 2장에서 그리로 모여드는 만방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
이 만국은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 바로 이방 나라를 가리켜서 만국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만국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날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연단을 받는 데가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는데, 이때에는 모든 이방 나라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그 모든 이방 나라들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연단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그 두 증인, 그 두 촛대가 짐승의 나라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과 전 4년 반이 끝나는 날에 이 짐승의 나라를 통해서, 이 짐승의 나라를 통해서 이 두 증인, 두 촛대가 연단을 받게 되겠고,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두 촛대가 합해서 14만 4천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계시록 13장과 14장에서 그 후 3년 만에 남겨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후 3년 만에 성도들이 되겠는데, 이들도 역시 짐승의 나라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큰 무리가 연단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짐승의 나라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아직 짐승의 나라가 이 땅에 나오지 않았을 때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아직 짐승의 나라가 등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그 큰 무리가 연단을 받게 되는데, 바로 모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민족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모든 민족에 아직 짐승의 나라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에서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찍하기를 채로 채찍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국 중에서 채찍을 하신다는 것은 만국 가운데서, 바로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서 채찍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국 중에서 채찍을 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국 중에서 채찍을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 그러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결국 그 백성들에게 환난이 되겠고, 그 백성들에게 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 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이벤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그 속에 품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이벤 자들은 죄를 품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큰 환난과 진노가 있게 됩니다. 그 죄를 품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큰 환난과 진노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아이벤 자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아이벤 자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 아이벤 자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이 바로 아이벤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뜻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사 26장 16절에서 그 백성들이 이제 환난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26장 16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자, 잉태한 여인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죄를 품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태한 여인이 바로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아이벤 자들, 잉태한 여인이 바로 아이벤 자들이 되겠고, 아이벤 자들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래서 아이벤 자들에게, 바로 잉태한 여인에게 화가 있을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를 믿어서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육신은 그 육신의 죄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깨어 기도 많이 하는 백성들도 그 육신은 징벌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죄가 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영혼은 주님의 피로 그 죄를 씻음을 받게 되는데,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육신은 벌을 받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백성도, 사랑을 많이 베푸는 백성도, 성령이 충만한 백성들도 육신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징벌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때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영혼을 얻지만 육신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은 예수 믿는 백성, 자, 예수 믿는다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이나 이 한국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자, 이들은 영혼도 징벌을 받게 되고 육신도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영혼도 육신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다 징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영혼을 얻는 자들이 있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영혼도 얻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징벌이 임할 때 영혼을 얻는 백성들은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 자, 이들은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되겠고, 그들이 가진 증거, 그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영혼이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영혼이 하늘로 올라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순교에서 그 영혼을 얻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되겠고, 자, 이 환란에서 영혼을 얻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육신도 죽게 되고 영혼도 음부로 스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사망이 지나갈 때 육신이 죽게 되고 영혼을 얻는 자들은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되고, 영혼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은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음부로 영혼이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음부에서 연단이 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음부에서 많은 백성들이 연단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음부에서 14만 4천이 될 많은 백성들을 연단하시게 됩니다. 바로 고난의 풀무에서 그 백성들을 연단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연단하신 뒤에 그 백성들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스올이 음부가 되겠는데 그 음부의 권세에서 또 사망에서, 그 육신이 죽는 죽음에서 구속하여 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사망에서 구속이 되고, 그 큰 무리가 스올의 권세에서, 바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이 되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국 중에서 채채를 하신다는 것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연단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혼을 얻는 백성들은 육신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많은 택하신 백성들은 음부로 그 영혼이 떨어져서 영혼도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영혼과 육신까지 얻는 복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도 얻고 육신까지 얻는 복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내 말을 지키면 영혼과 육신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 자, 여기서 생명의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 법이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고 육신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육신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법이 바로 내 말이 되겠고, 내 말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생명의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그 법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내 말이 되겠고, 생명의 그 영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바로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르는 것 되겠습니다. 하늘을 믿고 그를 따르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내 말을 듣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되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로 그 영혼도 얻고 육신을 얻는 복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인나무들이 되겠고 그의 가족들이 되겠고, 그래서 그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가장 먼저 영생을 얻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